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옳지 않은 청지기, 예전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죠. 13절까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혼이 나야 되는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지기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판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온 사람과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판결이 나는데 바리새인들 사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지옥에 가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차례대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이해 못할 하나님의 처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천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 같으면 극락, 유교 같으면 무릉도원. 그런데 모든 인간의 종교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다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서 천국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극락이고 그게 무릉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자기가 섬기고 믿는 대상과 교제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유교에서 신선과 교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흰 수염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뭐 불교에서 부처님이랑 교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처 핸섬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다 내가 해탈이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분과의 교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남묘 호렌 캐교, 발음도 어려운데 원래는 나미아비 타불,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발음으로 남묘 호란 캐교, 이거 뭐 계속 부르기만 하면 만사형통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요, 생각보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혹해가지고요, 벌떼같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인가? 이걸 제일 잘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인데 여기서 세 번이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드리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함께를 계속해서 세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에게요, 너 100억 주면 행복하겠니? 그럼 그 아이가 100억 받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저는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는요, 100억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어야 그게 천국이죠.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뭐죠?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뭐가 더 있고 덜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유무에 따라서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적이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느끼는가 하면 그런 분들은요, 기복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총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부자와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요, 여러 종들 중에 부자가 한 명을 지명해서요, 전권을, 주인의 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종인데 정권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권한을 다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를 합니다. 너 잘렸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요, 무슨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내가 아직 권한이 있을 때, 이제 해고 당하기 바로 직전이죠. 아직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심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요, 다 부릅니다. 기름 100마리면 야 50이라고 고쳤어, 바꿔주고, 또 밀 100석이면 야 이것도 80이라고 고쳤어, 이렇게 자기 멋대로요 다 탕감해주고 그렇게 사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못된 놈아, 내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말아먹냐? 저만 나쁜 주인인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이 와서요, 그를 칭찬해주고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식이 있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랑 동일시하는가 하면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주로 열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요 주인하고 동일시합니다.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요 청지기하고 동일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순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요 100%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요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고 통지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 같이 사는 것이지, 우린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가? 내가 해고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내게 권한이 있을 때 열심히 인심을 받아야 됩니다. 막 탕감해주고 퍼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우리도 위임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탕감해주고 나눠주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막 나눠주고 퍼주고. 잘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나요? 이거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퍼주고 나눠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주인이 열받아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주인은요, 그거 기뻐하고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답이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을요, 열심히 탕감해주고 열심히 나눠주고 사람들의 인심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잘 안 되는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냐고 물어보면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청직이에요. 말은 100점인데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요, 금방 압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손에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고 다 쌓아두고 쟁겨두려고 그러기만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되는가? 인생에요, 해고 통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기암이야 이렇게 해고 통지가 옵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그래서 돈도 사용하고 싶어도 이제 그때는요, 힘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 망했어 그럼 아차 싶습니다. 주인이 다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몇십억씩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할 걸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로운 인생은요,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여력이 있을 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요, 내가 해고당할 가능성이 있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해고당할 청지기입니다. 해고가 다른 게 아니라요, 죽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언젠가는 다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요, 너무 재산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거, 이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결정 안 하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요,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록펠러 예화 있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록펠러가 막 퍼주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요, 생명을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그럽니다. 퍼주다 망한 가게는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종업원이요, 주인이 너무 미워가지고요, 여기 횟집인데 주인 망하게 하려고요, 이 회 가게는요, 재료가 반입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요, 엄청 막 썰어줬답니다. 비싼 재료들 망하게 하려고, 주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망하기는커녕 소문이 너무 잘난 거예요. 저기 가성비 횟집이라고.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퍼주다가 망한 가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어리석습니다. 그냥 움켜쥐고 아끼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한번 내 인생 가운데요, 막 퍼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안 망해요. 생각보다 망하는 게요, 어렵습니다. 안 망하려고 그러면 망하는데, 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면요, 생각보다 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면 되는데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었던 청년들 이야기인데, 청년들은
돈은 없죠. 그런데 주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기사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물을 깨끗한 걸 못 마셔서 죽는다는 기사를 보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자. 간단한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원워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물을 하나 사 먹으면 똑같은 물 하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물을 전달할 수는 없는데, 보통 생수 한 병이 500원이면요 물이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뭐 700원 정도? 그러면 700원을 주고 내가 물을 한 병을 사 마시면 똑같은 한 병이 아프리카의 누군가에게 간다는 걸 완전히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원워터라고 하는 회사.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도우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돈이 막 엄청나게 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단백질이 계란이다. 그래서 원 에그, 여기서 계란을 하나 사 먹으면 똑같이 아프리카에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막 원 뭐뭐 똑같이 따라 했는데요, 중국 거는 사 드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 안 가.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 놈들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 살리겠다고 했더니요,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이렇게 못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걸 누가 건드려. 그래서 하다못해 11조도 못하고 벌벌거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제일 주기 쉬운 게 재물인데, 재물을 가지고도 청지기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못 삼으면 나머지 그거 말고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워가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요, 돈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요, 청지기 같이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요, 확대가 돼서 영적인 것까지 가게 된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청지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짐이 왜 무거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맛있네요.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컵이 내려놓으면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컵을 들어서 마시고 내려놓으면 이걸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물컵에다가 물을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 빠지겠죠. 어깨가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평생 들고 다니면서 이거 쏟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근심과 걱정의 핵심입니다.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맡긴 것을요 다 탕감해주고 이제는 짐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죠. 관계만 남았습니다. 100을 50으로 깎아주고 80으로 깎아줬으니까 가면 그 사람들이 밥이라도 사주겠죠.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놨습니다. 그게 인맥입니다. 다른 게 인맥이 아니라요, 내가 섬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한번 잘 보시면요, 그냥 일이 술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생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권한이 있을 때요, 내가 갑질이나 했지 100을 50으로 깎아주면서 산 적이 없는 겁니다. 100을 50으로 깎아주고 100을 80으로 깎아주고 그렇게 사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갑질하면 안 되고요, 제가 발음이 좀 세나요? 갑질하면 안 되고 갑질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갑질하는 인생,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갑질하는 인생,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바리새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비웃는가 하면 이야기가 터무니없을 때, 이때 비웃죠. 또는 정곡을 찔렸을 때 비웃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정곡이 찔려서 이걸 속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돈을 좋아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좋은 일들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고요, 하나님 이용해서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명칭은 가지면서 전부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이야기를 보시면 간음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혼 증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나오던데,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하면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이건 회복이 안 될 상처입니다. 하나님 디자인 속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디자인 속에 없는 것이 이혼이고요, 하나님 디자인 속에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게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그걸 왜 써주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당시 여자가 약자였죠. 여자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야기가 되게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조건이죠. 수치되는 일. 우리 성도님들, 수치되는 일이 뭐죠? 여자랑 결혼했는데 처녀 때는 너무 예뻤는데요, 어느 순간 잘 먹기 시작하더니 확진자가 됐어요. 확 쪘어. 아우, 수치스러워, 못 살겠어. 이럴 수 있죠. 내가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겠죠. 또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마다요, 기뻐하지 않는다, 해석이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매해 보이는 말씀을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가정들 오라 그래서 돈 많이 주면요, 지 멋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줬습니다. 당시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요,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 못한다고 이혼당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얼굴 못생겼다고 이혼당하고, 살림 못한다고, 또 아들을 못 낳는다고.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죠.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는 여자들이요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율법의 이름으로 막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꿩 먹고 알도 먹는 겁니다. 이거 써주면요 돈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권 해석을 해서요, 돈 안 주면 이혼 안 돼, 이혼거리가 아니야. 근데 돈 많이 챙겨주면 이혼 증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자기는요 율법의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나쁜 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들 지금 율법 가지고 농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맞다고 예수님이 유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시한부 이 위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죠. 청지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익 남겨먹는 바리새인,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부자는, 이 바리새인이 부자고요,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 나사로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부자를 보시면 청지기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죠. 자기 건데 그 재산을 가지고 거지,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쓰고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에게요 주신 율법 정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눈에 가난한 자가 보이면요 없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자가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는요 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외면해 버립니다.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너 언젠가는 해고당할 텐데 왜 안 돕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요,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청지기인 줄 몰랐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람의 도움이 없으니까요,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뭐가 복인가? 거지 나사로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아브라함 품, 천국이고요, 음부는 하데스인데 지옥입니다. 지옥문에서 울부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청지기로 안 살면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위임받은 능력이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쓸 수 있을 때가 내 것이죠,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을 때가 그게 내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설교자와 전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말고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증거해도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청지기로 안 살 사람은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청지기라는 거 잊지 말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보들입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요, 돈 사랑하고 자기 뜻 세우려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잠시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이 위임받은 물질, 위임받은 시간, 위임받은 건강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